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형제자매님들께서 다음 읽으시고 함께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면서 우리의 영혼으로 듣고 마지막 6절을 읽은 다음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말씀의 은혜 받기를 소망하면서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드릴 때 제가 대표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셔 창조주이시며 섭리주이시며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당신을 잘 드러내야 할 책무를 맡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으니 첫째는 게으르다는 악함이요 또한 저 자신이 죄악되다는 악함이요 또한 미련하다는 악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이 일을 할까 두렵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하여 꽃을 꺾고 꽃잎을 따고 잎을 떼어버리며 설명하려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를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멋진 그림에 엉망으로 덧칠을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서 섬긴다고 말하는 당신을 제대로 알아 우리의 섬김이 헛되지 않게 되어야 할 모든 회중들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낭독돼 고백하고 또 선포하였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모든 회중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복된 말씀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복된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이 더욱 곧고 밝고 깊고 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그분의 복되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관한 설교를 듣지 못하고 생을 마치는 이는 인류 역사에 단 한 사람도 없으니 누구도 자신의 불신을 핑계치 못할 것이다 입니다. 네, 제가 말씀의 내용을 다 정리를 하고 어떻게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할까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정했습니다. 제가 오늘 정한 이 제목의 내용은 사실 제가 정하긴 했지만 제 마음대로 정한 것은 아니고 성경의 내용을 요약하고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다시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 설교 중간 부분에서 다시 한번 본문을 좀 주해하면서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주일 낮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26문을 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26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답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또박또박 천천히 목소리를 맞추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말할 때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물로부터 지으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 그것들을 집행시키고 다스리시는 것을 믿으며 그가 그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며 그의 영광과 영혼의 모든 것들로 내게 채워져 주셨음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내게 어떠한 악을 보내신다 할지라도 그가 그것을 나의 손으로 바꾸실 것임을 믿으니 이는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 일을 하실 수 있으며 또한 신실하신 아버지이시므로 기꺼이 그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너무나 은혜로운 고백이죠. 지난주 26문 첫 번째 시간에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사도신경의 첫 번째 조문, 이것에 관한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이 전체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사도신경 조문의 내용 중에서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라는 우리의 믿음은 대상이 무엇이냐면 그분은 하나님인데 특별히 그분은 천지의 창조주가 되신다와 관련한 세상의 창조의 내용입니다. 밑에 각주를 보시면 세상의 창조에 관한 내용은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지는데 오늘은 첫 번째 주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두 번째 주제까지 하기엔 너무 길고 두 번째 주제 중간까지 하기에는 이렇게 사실 설교에서 중간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겠다 싶어서 오늘은 첫 번째만 하기로 하는데요. 이 세상의 창조와 관련해서 첫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네. 인간이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세월이 흘러 무엇이 되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정말 그렇단 말인가라는 이 세상의 창조에 대한 근거, 확실한 근거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해 살펴봅니다. 두 번째는 그는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습에 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그는 무엇 때문에 혹은 무슨 목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우리도 어떤 일을 하면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하셨다면 어떠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그분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을 알려고 하는 그것은 바람직한 신앙의 태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 목적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다면 그 일 자체도 중요하고 그 일이 위대하다면 그 목적은 더 중요하고 그 일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세상의 창조와 관련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가 보통 이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의 일이죠. 특별히 장사나 아니면 어떤 직책이 조금 높거나 또 조금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인사들이 일을 할 땐 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역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일반적으로 5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지금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창조의 일이 있죠. 창조의 역사. 두 번째는 그
그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통치하는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또 네 번째는 복원,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고, 다섯 번째는 복원이라고 했을 때 뭔가 AS 정도의 느낌이 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완성하시는 역사. 그러니까 망가진 것이 고쳐지고 이전과 같아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망가지기 이전의 이전,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완성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이 다섯 가지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는다라고 말했을 때 창조하심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네 가지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 보존, 통치, 복원, 완성의 일하심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이 모든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이 망가졌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복원하신다. 하나님이 복원하셨는데 뭔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다시 또 넘어지죠. 다시 또 망가지죠. 그런데 그런 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오늘 김남희 사모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이나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 눈물도 없고 어둠도 없는 완성이죠. 하나님께서 그 완성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다는 그러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십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악인이 날뛰고 있고 세계 열방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죠.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불안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통치하신다. 그리고 내 삶을 보존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곧 우리가 믿는 내용이고 우리 삶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먼저 세상의 창조 첫 번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일단 저희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경험이나 우리가 들어왔던 지식들에 대해서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발 앞에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귀 기울여 듣습니다.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저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으니까 어떻게 고백하죠?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이 근거들, 그것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나서 믿는다. 자, 그러면 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만들게 만드는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의 근간이 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무엇의 증언에 근거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알게 되었던 것을 알기만 할 수도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은혜를 주셔서 믿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느냐? 1에 들어갈 괄호 안에 두 글자는 뭘까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성경입니다. 네, 성경의 증언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전부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더 살펴볼 거예요. 우선적으로는요, 모세가 기록한 창조의 역사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알았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성경은 성경 66권 중에 앞에 있는 5권,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도 불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이제 모세가 기록한 책인데 모세가 세상이 창조될 때 살았나요? 살지 않았죠. 성령께서 모세를 감동하셔서 세상에 처음부터 되어진 일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창조의 역사에 근거해 세상은 이렇게 되어졌구나. 우리는 성경을 보고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 이외에 또 다른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기록 이외에도 다른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 알게 되었고 그 알물 통해 성령의 은혜로 믿게 되었는데요. 한번 어디에 또 나오는지 살펴보죠.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고 아멘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궁창을 지으시고 하늘을 지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또 만상을 지으셨다는 것,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죠.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다. 자, 그의 입 기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래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해오셨고 어느 정도 이제 신앙적 지식이 있으시니까 그의 입 기운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입 기운이죠. 당연히 뭐라고 두 글자를 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위격으로 말할 때 그의 입 기운은 몇 위에 해당이 될까요? 아유, 우리 역시 집사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는 남자 집사님, 이명 집사님께서 잘 대답하셨습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 기운은 성령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나왔지만 성령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도 나오고 성자로부터 나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성령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에 함께 삼위가 역사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성령이 이 수면 위에서 이렇게 운행하신다. 차량 운행? 네, 차량 운행처럼 그 위에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시편 33편 9절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록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시편 33편 6절은 세상의 창조에 성령께서 함께 협력자가 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시편 33편 9절을 통해서는 뭐 이건 제가 그냥 좀 다른 얘기고 준비하지 않은 거지만 시편 33편 9절은 세상의 창조에 삼위 하나님 중에 어떤 분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네? 1위, 이명 집사님은 1위라고 말씀하셨네요. 네, 분명히 1위도 언급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강조한다기보다 그러면 어떤 위격이 또 나오나요? 1위, 성부 하나님이 나오시죠.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그가. 또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명령하셨다. 그러면 말씀하심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말씀은 몇 위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죠? 2위 하나님이죠.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죠. 네, 말씀은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입기운은 성령 하나님.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기록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시고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의 태도를 가지시면 됩니다. 제가 대표적인 것으로 찾아놓은 것이고요. 아예 한 장 전체가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한 아주 아름다운 내용들이 나오는 대표적인 장이 있습니다. 밑에 각주 2번, 3번을 보시면요. 시편 104편, 시편 113편, 시편 124편, 시편 136편, 시편 146편, 욥기 38장, 39장. 네. 오늘 이 3번 각주에 나오는 이 총 7장은 오늘 주일을 저녁까지 경건하게 보내는 것이 좋으니 이거 다 읽으면 좋지만 이 중에서 한 곳만 오늘 성경 일독과 함께 한 장만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되시는 것을 꼭 읽으셔서 그것을 읽으시면서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믿음으로 영광과 찬송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네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근거가 뭐야? 그러면 우리는 아주 담대하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나는 성경을 통해 알았고 나는 그래서 믿는다.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이런 것들도 더 붙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모른다고 해서 성경만 안다고 해서 부족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아름답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믿지 않는 자들을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이성과 논리적 생각, 그 어떤 우리의 능력 안에서 생각하고 돌아볼 일은 또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인생의 특별한 시기, 어린 시절, 젊은 시절, 학구력이 아주 좀 더 예민해지는 시절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2번, 여러 다른 논증들의 입증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입니다. 여러 논증들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A. 모세가 제시하는 민족들의 기원이 이를 보여준다. 이를 보여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모세는 인류의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뻗어나갔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8장, 9장. 창세기 9장 그리고 창세기 10장. 예, 거기서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그 세 아들이 어떻게 민족이 뻗어나갔는지 10장에 또 11장에 잘 나와 있죠. 이렇게 모세의 기록 아닙니까? 창세기 모세가 제시하는 민족들의 기원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일단 그게 왜 보여주냐? 분명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민족이 있죠. 종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세가 말하고 있고 또 그 모세는 창조를 말한다는 거예요. 1장에서 하나님이. 예, 그런 점에서 모세가 민족의 기원을 말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세상 창조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모세가 자기가 살던 시대에 그러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을 확 깨버렸잖아요.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화를 내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모세가 잘못하고 있다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아니 너 우리가 잘못할 땐 그렇게 화를 내더니 정작 네가 잘못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백성들이 모세 말을 듣고서 가겠습니까? 모세가 죽은 그 산까지 가겠냐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 말을 끝까지 안 듣겠죠?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겠죠. 모세가 백성들이 살았던 그 시기에 살아있을 때 모세오경을 다 기록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인류의 종족은 이렇게 나누어졌다 다 기록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지어내서 기록했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고 보고 자기들도 다 알고 있는데 가만히 있었겠어요? 너 왜 거짓말로 기록해? 너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왜 가짜로 네 생각을 꾸며내?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하지 않았고 모세의 기록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만들어낸 것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일 수 없다는 거죠. 이 민족의 역사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 사람들의 뇌리에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억이 남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백성들도 그 이야기를 아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그들도 어느 정도 남아 있었던 그 오래전에 그 이야기를 다 기록을 하고 이것을 남겨두겠다 그러고 남겨주고 전해주는 거죠. 다 자기들도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 생각 가운데도 저건 맞는 얘기야. 그래, 맞는 얘기야. 기억이 아주 명확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억을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명확히 기억하도록 책에 기록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뒤로 세월이 오래도록 흐르면서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사라졌겠죠? 그리고 누구의 기억 속에는 남아 있었을까요? 그 책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명확하게 남아 있었겠죠. 그러나 그 모세의 책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억이 점점 사라졌겠죠. 세월이 흐르면서. 하지만 그 사건에 대한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어디에 남아 있냐면 아메리카의 인디언들 그들의 이야기, 그리스 신화, 그리고 아주 유명한 길가메시 서사시가 있거든요. 그 서사시 아주 고대의 사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중국의 설화에 남아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남아 있냐면 아주 오래전에 모든 인류가 큰 홍수가 나서 다 죽었고 소수의 사람만 살아서 지금 인류가 있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설화에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쪽 이제 근동 그쪽에 있는 유럽과 가까워서 이제 근동이라고 말했는데 중동이나 근동 그쪽의 민족의 이제 오래된 고대 이야기인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하게 그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죠. 그들에게는 정확하게 남아있죠. 그 소수의 사람이 노아의 가족이라는 것,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온 인류를 물로 심판하신 일이라는 것.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이미 이제 이 우르시누스가 인류 전체에 퍼져 있었던 대홍수 사건,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대홍수 사건을 통해 인류의 기억 속에 어렴풋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사실이다. 논리적으로 따져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런 논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성경 기록이 사실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 논증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역사의 고대성은 다른 모든 역사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질병이 한참 퍼졌을 때, 그 질병이 저희가 예배드리기도 어렵고 그때 있었죠. 그때 제가 뭘 좀 할까 하다가 역사책을 제가 조금 이제 종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의 역사, 또 질병의 역사, 네, 제가 이제 역사책을 문학과 관련한 역사책을 5가지 종류의 역사책을 세계 역사책을 샀습니다. 사고 좀 이제 그것을 하나로 묶은 그런 역사책을 기독교 역사와 관련 짓고 싶었고 사도행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그런 걸 조금 이렇게 쓰고 싶었어요. 제가 좀 이제 쓰다가 말았는데 당연히 어떤 종류의 역사든 이 문학이든 뭐 질병이든 이렇게 보면요. 그 맨 첫 장을 보면 그 인류의 시작을 다루기도 하고 물론 안 다루기도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인류의 시작을 다루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허술하죠. 그러니까 장수가 적어요. 기록이 적어요. 그러면서도 그 적은 기록이 시간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설명할 게 없는 거죠. 뭐 이제 1억 년 동안 아메바가 뭐 이제 어떤
이제 생물이 됐어.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걸 기록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긴 시간의 장수가 조금이에요. 이건 모든 역사책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국사책이나 세계사 책도 보면 가장 긴 시간을 가장 짧게 하래요. 페이지 수가.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허술함이에요. 역사 기술의 허술함. 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인류의 기원을 말씀하신 이 창세기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이 다른 것에 비해서 너무 길어요. 실제로 성경에서 제일 긴 건 시편이고 그 다음으로 긴 건 뭐죠? 창세기예요. 이 역사 기록의 내용을 딱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 부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퉁쳐버리는 그냥 에이 믿어 이렇게 퉁쳐버리는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기원이 없는데 이것이 시작해서 만들어 놓은 일 그게 뭘 중요합니까? 그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은 퉁치지 않으셨어요. 세밀하게 하루하루 무엇부터 만드셨는지 정말 그것을 인류 끝까지 변하지 않게 아예 박아 놓으셨죠. 박제됐어요. 그 차이는 뭘 말하는 걸까요? 기록의 자신감이죠. 자신감이 없으니까 퉁치는 거 아닙니까? 왜 거기 설명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설명이 없느냐 이거예요. 왜 긴 시간 그거밖에 왜 말하지 않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세밀하게 설명해요. 그게 뭐냐면 그 일에 대한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성경의 역사의 고대성은 다른 모든 역사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현대, 중세, 근대를 잘 기록하는 것 좋다 이거야. 그런데 고대는 왜 이렇게 빈약하지? 원시로 들어가면 왜 이렇게 빈약해?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 고대성의 원시성에 대한 기록을 봤을 때 원시라는 건 원신이 아니라 그 오리지널을 봤을 때 하나님의 기록은 너무나 완벽하다는 거예요. 일기장을 쓰는데 일주일치 일기에 오늘 나 뭐 했고 내일 뭐 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쓴 일기만큼 정확한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인류의 시작에 대해서 매일매일의 기록을 한 성경의 기록만큼 인류의 시작을 정확하고 자신감 있게 기록한 역사책이 없어요. 하루하루를 기록한. 이걸 봤을 때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안 믿는 건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사람의 수명이 줄어드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거 뭐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건데요. 자, 그 뒤를 읽어볼게요. 최초에는 자연에 더 큰 힘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줄어든 것에 뭔가 최초의 원인이 인자가 빠졌네요. 죄송해요. 제가 오타가 나서 최초의 원인이 없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금 어렵죠? 말이 이렇게 바꾸세요. 뭔가 최초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네, 지금 부정의 부장이죠. 없지 않다. 부정의 부정이니까 이거 강한 긍정입니다. 반드시 최초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르시누스가 중세 그리고 뭐 사실은 근대에 사셨지만 이분이 너무나 이 과학적으로도 지식이 탁월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제 사실 그 창조학회에서도 우리 뭐 김남일 사모님도 창조학회 한때 이렇게 활동도 하시려고 하시고 열심히 학회에 관심 갖고 그러셨는데 이 창조학회 이름이 맞나? 아무튼 창조과학회인가? 거기서 인류가 왜 이렇게 무드셀라가 969살까지 사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나이가 줄어들었을까? 그때 이제 이런 어떤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홍수 때 그 인류를 보호해 주던 이 오존층, 지금도 오존층이 있긴 하나 더 강력한 오존층, 햇빛에 필요한 것은 받으면서 햇빛의 나쁜 것, 뭐 자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방출해주는, 지금도 오존층이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류에게 가장 유익한 그 수분층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홍수 때 하늘에 문이 열리면서 비가 다 쏟아지면서 그러면서 급격하게 줄었다라고 말하는데, 인류의 그 나이를 보면 그 설명이 또 근거가 있습니다. 인류의 나이가 줄어든 걸 보면 그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습니다. 노아를 지나면서 인류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아무튼 그런 어떤, 여기 보시면 더 큰 힘이 있었다는 거죠. 이 자연에.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것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큰 힘이 이제 계속 줄어들어서 그래서 우리도 그 큰 힘으로부터 받는 도움이 줄어드니 나이가 이렇게 80이요, 70이요, 80이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린 시절에 이렇게 장난감 가지고 많이 노는데, 저도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사다 주신 장난감 기억나는 거 보면 그때 그게 참 신기했습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 맨날 고무신 가지고 부웅부웅 하다가 아버지가 이제 한 번인가 사주셨는데, 자동차를 이렇게 뒤로 당겼다가 싹 놓으면 휑 하고 달려가죠. 근데 그 자동차를 보면 자동차가 저쪽에서 휑 하고 달려오다가 여기서 천천히 가다가 멈추죠. 그걸 잘 보시면 이 자동차에는 힘이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강력한 속도, 큰 힘을 가지고 달려가다 점점 힘이 줄어들면서 속도가 느려지고 결국은 서죠. 얘가 지금 왜 이렇게 느리게 가지? 조금 더 가보니까 힘이 많았을 때, 힘의 전달이 많았을 때 빨리 가네. 쭉 따라가 보니까 이 자동차는 그냥 혼자서 달리다가 빨리 달리다가 천천히 달리다가 선 게 아니라, 이 자동차를 처음엔 빨리 달렸지만 느리게 달릴 수밖에 없는 그 힘을 제공한 존재가 있네. 내 손이네. 처럼 인간이 처음에 어떤 존재로부터 힘을 많이 받았을 때 오래 살 수 있는데 그 힘이 빠지면서 나이가 점점 줄어가는, 그 자동차의 원리를 생각해 보고 그 원리를 우리 인간의 수명에 적용해 봤을 때 그 힘을 주신 분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동차는 저절로 빨리 갔다 그냥 서는 게 아니죠. 힘을 제공한 존재가 있다는 거죠. 인류의 나이를 봤을 때도 힘을 많이 줘서 오래 살았던 인류가 있었고 점점 뒤로 오면서 일정해지다가 이제 모든 인류가 다 멈춰설 종말의 때가 있겠죠. 결국 인류의 나이를 봤을 때 그 힘을 제공한 신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원인. 네,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 수명이 줄어드는 사실에서 최초의 원인, 살게 하시는 힘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 생명의 힘을 제가 뭐 이제 태엽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태엽만 예로 들었지 얼마든지 이것을 비유로 들을 우리 주변에 내용은 많습니다. 뭐 핸드폰, 배터리를 비롯해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 또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 세상의 시작에서부터 메시아의 강림에 이르기까지 특정한 시간의 경로, 네, 어떤 연대기, 타임라인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작가가 이제 대본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대본을 감독에게 줬어요. 그리고 감독에게 주면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영화를 찍어라.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주인공을 뽑고 또 뭐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리고 영화를 다 만들고 영화를 상영할 때 이 대본을 펼쳐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 자기가 한번 생각을 해서 대본을 안 보고 책을 안 보고 자기가 사람을 뽑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라고 시키고 그렇게 해서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만들고 영화를 개봉했습니다. 개봉하는 날 정말 그 작가가 뭐라고 썼는지 궁금해서 한번 펼쳐봤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그 대본에 있는 그대로 영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주인공의 모습도 그렇고.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죠.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삶 하나하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못 느껴요. 그러나 조금 더 넓게 보세요. 조금 더 멀리 보세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 지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에 대한 뉴스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인류 멸망의 시계가 있죠. 그래서 원자탄이 개발되고 난 뒤에 남은 인류의 생존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계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저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 시계가 존재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유토피아냐 디스토피아냐, 그러니까 인류의 끝은 아름답게 끝날 것이냐 아니면 그 반대로 뭐 AI가 지배를 하고 인류는 항성으로 도망을 가고 몇몇 소수의 사람만 살아서 간신히 뭐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과연 인류는 어떤 세상이 될 것이냐. 성경은 당연하게 디스토피아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 유토피아를 말씀합니다. 반드시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몸이 완전히 썩어 없어진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처럼 지구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이 맞구나. 성경은 정말 우리가 삶을 미리 다 예언해 놨구나. 하나님이 다 써놓으셨구나. 그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세상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을 펼쳐보니 그대로 다 되어져 가고 있네. 우리 하나하나를 보면 잘 모르겠는데 이 전체를 보면 사실 전체가 없으면 우리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중요한 거죠. 네. 그 인류 멸망의 시간, 인류 생존의 시계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마지막은 반드시 아름답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타임라인을 만들어 놓으시다는 거죠. 저도 이제 유튜브에 말씀과 관련된 글을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어디 부분에서 뭐가 나올 것이라고 제가 시간을 초 단위로 다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밑에. 정말 그 시간대로 영상이 나옵니다. 하나님 타임라인을 다 정해 놓으셨어요. 연대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안 정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100% 맞았잖아요. 그럼 이거 한 가지 남은 사건 어떻게 해요? 안 믿으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100% 맞았는데 안 믿으면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으니까 당연하면서도 지혜로운 자겠죠. 자, 이렇게 세상의 시작에서부터 메시아의 강림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이제 재림에 이르기까지 특정한 시간의 경로가 있어요. 물론 재림은 특정한 시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특정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그때. 그게 특정한 시간이죠. 자, 다섯 번째는 뭘까요? 뭘 통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국가들의 조직과 보존입니다. 네, 국가들의 조직과 보존. 네, 지금 나라가 뭐 사라진 민족, 사라진 나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흥망성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서로 간에 국경이 보존되고 있고 어떤 민족들이 형성되어 있어서 그게 계속 유지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네, 저는 참 자녀를 딸만 낳았지만 제가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인류가 보존되는 거예요. 인류가 보존되려면 어떻게 돼요? 자식을 낳아야 되거든요. 근데 참 신기해요. 어떻게 아들과 딸이 균형이 맞아요.
균형이 안 맞을 때도 있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 선호사상 가지니까 아들만 잔뜩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되나이다 하면 이게 신기하게 맞아요. 이게 딱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요. 남자 아니면 여자인데 인류 역사 이렇게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이게 맞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또 계속되고 있어. 저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국가와 조직이 보존되는 거죠. 자, 또 여섯 번째는 뭐예요? 자연에 속한 사물들의 질서를 보세요. 이걸 보면 뭐 만물보다 우월한 그런 지성적인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너무 분명하다. 네. 얼마나 질서 있게 돌아갑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보시면 하늘에서 막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선포합니까? 그런 소리 들어요? 정신 나갔다는 소리 들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궁창이. 자, 여기 하늘과 궁창이 좀 헷갈리죠. 하늘은 이제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했을 때 궁창이라고 했을 때 이제 의미가 뭐 세 가지 또는 두 가지가 되니까 하늘은 하나님이 사시는 하늘일 수 있고요. 영적인 존재. 이 궁창은 우리 눈에 보이는 새가 날아다니는 저 하늘, 우주. 자,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다. 궁창에 뭐 보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다고 뭐 성경처럼 기록해 놨어요? 안 보여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월요일이 화요일에게 뭐 말합니까? 화요일이 수요일에게 말해요. 자, 밤은 밤에게 말하고 오늘 밤에 어젯밤에 있었던 얘기를 뭘 말합니까? 아무것도 말 안 해요. 뭐 밤이 우리에게 지식을 전해줍니까? 밤에 우리에게 뭐 1 더하기 1은 2야 뭐 그런 거 알려줘요? 그런 거 안 해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다. 들리는 소리도 없다. 그런데 뭘 말한다는 거예요? 무슨 정보를 준다는 겁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서 뭘 깨달아요? 신기해. 아니 어젯밤에 내 핸드폰 충전 안 해놓으면 오늘 일어나가지고 조마조마한데 충전 안 해놓은 해가 어떻게 저렇게 열과 빛을 낼 수 있지? 아니 이걸 수천 년 동안 어떻게 한 번도 실수 안 해? 나는 실수하는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신기하지 않게 보는 사람은 관심이 없는 사람이거나 감성이 떨어지는 사람이거나 무식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짐승이에요. 짐승. 왜 짐승인지 아세요? 짐승은 땅을 보게 만들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고개를 들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사람이에요. 보세요. 소, 돼지, 개 하늘 못 봐요. 짐승이라고요. 오늘 제가 뭐라고 제목을 정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관한 설교를 듣지 못하고 생을 마친 이는 인류 역사에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시편 19편 1, 2, 3절. 살아가면서 하늘 보고 날이 이렇게 정확하고 질서가 있는 세상 오묘한 우주 만물을 보면서 지구가 지금 몇 킬로로 돌고 있어요? 시속 4,000킬로? 지금 돌고 있잖아요. 돌고 있는데 우리 가만히 있잖아요. 현기증 안 느끼잖아요. 지구만 돌아요? 또 태양을 또 돌고 있잖아요. 이 오묘한 걸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실수가 없잖아요. 이런 우주 만물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저절로 돼? 누가 만들었지? 누가 돌렸지? 그분 누가 말하지? 들어보니까 교회가 하는 말 맞네. 예. 태어나서 하늘을 본 사람, 낮과 밤을 경험한 사람은 다 설교를 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설교를 듣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 다녀도.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나 하나님 안 보여서 안 믿었어요.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시편 19편 1, 2, 3절을 말하자면 주의한 겁니다. 자, 이렇게 자연에 속한 사물들의 질서를 보면 알 수 있고요. 일곱 번째로 뭘 알 수 있을까요? 사람과 천사들의 정신의 탁월함. 네. 우리 굉장히 지성적인 존재 아닙니까? 네, 그래서 잘못이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하고요. 네. 우리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요. 나 모욕하면 싫어하고요. 속는 거 제일 싫어하죠. 우리 막 속이려고 그러면. 천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천사는 뭐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성적인 존재가 있다? 그렇다면 그런 지성적인 존재를 만들어준 가장 탁월한 지성을 가지신 분이 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할 때 살펴봤던 내용이죠. 예,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우리보다 더 탁월한 우리와 같은 분이 계시다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란 얘기겠죠. 그 다음에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덟 번째,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본성적인 원리들과 개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본성적인 원리들과 개념들. 성도님들, 올해 핸드폰 바꾸신 분 계신가요? 올해. 그러면 작년에 핸드폰 바꾸신 분 계신가요? 작년에. 정은혜 집사님. 정은혜 쌤이 핸드폰 바꾸셔서 가지고 오시면 거기에 앱이 깔려 있나요? 그 다음에 핸드폰 시작하고 나서 깐 앱도 있죠? 네. 우리가 핸드폰을 사면요. 기본 앱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면요. 기본 앱이라는 게 있어요. 뭐 더하기는 기본 앱이 아니죠? 곱하기 기본 앱이 아니에요. 그 2학년 때 깔아야 돼요. 영어 ABCD 기본 앱 아니죠? 기본 앱이 있습니다. 기본 앱이 뭐예요?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가르쳐줘도 안 배워도 알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막 때려. 유치원에 갔는데 오늘 제가 막 쟤를 때려. 그러면 저러면 안 되는데. 그게 기본 앱이에요.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선과 악, 선은 좋고 악은 나쁘고 하면 안 되고. 그 앱이 있습니다. 남의 걸 훔치면 안 된다. 이건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기본 앱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 나무 무섭다. 저 나무에게 절하면 내가 잘 될 것 같아. 달에게 절하고 빌고 큰 나무, 큰 돌, 짐승 만들어 놓아서 이것도 인간에게 장착된 기본 앱입니다. 그건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문명인도 알지만 아프리카나 미개인들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가도 똑같이 예배가 있어요. 예배가 있습니다. 이 신에 대한 개념, 이것도 인간이 출생할 때 기본적으로 깔고 나온 어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밑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마음에 몇 가지 기본 뭐예요? 앱. 네, 앱이라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기본 앱을 가지고 태어난다. 아셨죠? 네. 네. 인간들은 큰 병에 걸리고 죽을 때가 되면 나 좀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아이고 신이시여. 그러면서 5만 가지 다 신 이름을 부르죠. 예,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교회도 한 번도 안 다녀봤는데. 기본 어플이에요. 그런 걸 보면요. 우리 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본성적인 원리가 있어요. 본성적이라는 건 기본적인 거라는 거죠. 그걸 보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죠. 예, 그 기본 앱 깔아놓은 그 핸드폰 만든 회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뭘까요? 또 뭘 보면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알 수 있어요. 불경건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양심의 찔림과 가책입니다. 이건 뭐 조금 세부 내용인데요. 네. 이제 죄 짓고, 불경건한 자들이라고 특정 지었는데, 저는 죄 지을 때, 경건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 지을 때, 어때요? 양심의 찔림과 가책이 있죠. 예. 이상하게 나쁜 짓 하면 편하지 않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만물들이 지혜롭게 정렬되어 있다는 것.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그 자연에 속한 사물들의 질서, 이런 것들. 질서는 운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렬되어 있다는 것은 딱 세팅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낮에는 해가 되어 있고 밤에는 달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죠. 또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걸 우리 이제 앞에 하이델베르크 조문에서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 증명, 그런 것들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이미 알았는데 그분이 만드셨다는 건 당연히 이제 성경이 선포하고 있으면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크게 보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알고 그래서 믿습니다. 또 그것만 알아도 됩니다. 그것만 믿어도 됩니다. 나머지 오늘 이해가 안 된다?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성적 생각과 어떤 이 자연 만물의 조화를 볼 때, 아, 그걸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네. 네. 뭐 충분히는 적당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걸 봐도 어느 정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논증들을 살펴봤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세 번째.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어떤 철학적인 논증들은 결국 그 창조가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말하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철학적인 논증. 철학은 뭐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너는 왜 이렇게 생각이 없냐? 예, 그 생각이 바로 철학입니다. 어떤 자기만의 주관들, 자기만의 사고 방식들, 자기만의 어떤 의지들, 뭐 사고죠, 사고. 철학은 삶이죠. 삶에는 사고가 있으니까. 자, 첫 번째 어떤 거냐면요, 어떤 사고 방식이냐면요, 이런 거죠. 자연에는 원인과 결과에 무한한 진보란 없다. 무한한 진보. 그러니까 끊임없이 원인 결과 끝도 없이 계속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원인에서 끝나요. 자연은 절대로 그 종구, 그 끝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하지만 끝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은 그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뭔지 제가 좀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뭐 예전에 도미노 많이 했죠, 도미노. 이렇게 길게 세워놓고 쓰러지는 거죠. 지금 내 앞에 있는 도미노가 막 쓰러지고 있습니다. 여기 12번이 쓰러졌네. 12번이 왜 쓰러졌어요? 11번 때문이죠. 11번이 왜 쓰러졌지? 10번 때문에. 10번은 왜 쓰러져? 9번 때문에. 자, 이렇게 모든 자연현상에는 결과가 있고 쓰러짐이 있고 원인이 있죠. 쓰러뜨리는 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현상의 이 원인과 결과 이것은 무한대로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 쭉 가다 보니까 5번이 쓰러지고 4번이 쓰러지고 3번이 쓰러지고 2번이 쓰러지고 2번이 왜 쓰러져서 보니까 1번이 쓰러졌네. 자, 더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1번은 왜 쓰러졌지? 1번은 왜 쓰러졌어요? 뭐 바람이 불든지 실수로 내가 다리로 찼든지 아니면 진짜로 시작하고 손으로 밀었든지 뭐 원인이 있겠죠. 실수, 손가락, 바람. 자, 반드시 이 자연 만물의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고 마지막 원인에는 그 원인을 이룬 시작이 있다는 거죠. 안 그래요? 다 그래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거 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이런 철학도 만들 수 있어요. 마지막 원인의 원인이 알 수 없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건 존재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원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원인을 만드는 원인이 없다. 그런 물건이 있다. 그러면 그런 물건은 존재하지 않는 물건이라는 거죠. 저는 요 이론에 대해 그렇게 동일한 하지만 내용은 좀 다르지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보이는 모든 것은 최초의 원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 냉장고는 뭐 회사겠죠. 결국 그 모든 최초의 원인의 원인자가 계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고 능력이 있어야 돼. 그분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성경만큼 가장 잘 설명하는 건 누구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드셨다. 자, 이렇게 이런 이제 철학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설명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철학도 있어요. 세상은 모든 효과들 가운데, 그러니까 모든 결과물들 가운데, 효과물이라는 건 결과물이에요. 표현이 좀 어려운데 모든 결과물들 가운데 최초의 것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은 모든 결과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인데 또한 가장 탁월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최초의 가장 탁월한 원인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어디에 있죠? 두바이에 있죠? 부르주 칼리파인가? 그게 높이가 800m 되더라고요. 그 탑 높이까지. 제가 이제 어제 좀 말씀을 전하려고 이제 생각이 나서 그거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지하는 그럼 몇 층까지 있을까요? 놀랍게도 2층까지 있어요. 그렇죠? 참 신기하더라고요. 보통은 어떤 깊이를 깊게 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쓸모 있는 지하가 2층이고 뭐 땅으로 묻은 깊이는 있겠죠. 제가 이제 뭐 그걸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거기 사막 아닙니까? 사막에 그 뭐 바람 불고 막 그러는데 뭐 수십 년 바람 불고 수백 년 바람이 불면서 흙이 비가 오는 날 뭉쳐지고 뭉쳐져서 그렇게 높은 빌딩이 생겼다라고 말하면 한 대 맞죠. 네, 쟤하고 놀지 마 이런 얘기 듣죠.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을 지금 학교에서 배우죠. 수백 년이 지나서 인간이 됐고 우리가 제가 가만히 보면요. 지금 이제 인류는 어떤 상태냐. 집단 지성이라고 말하는데 절대로 저는 그래 생각 아니고 집단 모순.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논리적 모순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 바보가 된 거예요. 이 레닌이란 인간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인간이 이 군중들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휘둘리지 마세요. 응? 누가 한마디 한다고 휘둘리고 정신 나간 거죠. 이 군중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쓸모 있는 바보. 그러니까 한마디 막 하고 와 누가 대단해 그러면 거기 막 휩쓸려 가지고 파랑, 빨강 이거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생각이 없는 거야. 누가 좋다면 좋은 거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 지역 사람이면 난 그 사람 좋은 거고 나 원래부터 그랬으면 좋은 거고 그러지 마세요. 쓸모 있는 바보 되지 마세요. 저는 쓸모 있는 바보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돼요. 우리가 그렇게 높은 빌딩을 사막에 바람이 불고 모래가 쌓여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바보 취급을 받는데 지금 다 같이 바보 되자고 학교에서 배우고 있잖아요. 오랜 시간이 흘러서. 여기 보시면 그 탁월한 그 빌딩,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높은 빌딩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 탁월한 것도 분명히 원인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삼성에서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월한 것 중에 탁월한 이 우주 만물, 특별히 이 지구, 그 중에서도 이 사람, 꽃보다 아름다운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세월이 흘러서 바람이 불어서 모래가 쌓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께 얼마나 심판받아야 될 세상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미련하고 어리석어 있는 모습입니까? 그래서요, 철학, 아주 단순한 우리 인간의 사고 체계를 돌아봤을 때, 아니, 그렇게 좋은 건 뭔가 원인이 있겠지, 더 좋은 곳으로부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증거하면서 아까 말씀 전에 기도도 드렸지만 하나님을 제가 잘 표현하고 싶은데 망치는 건 아닐까. 명화에 제가 조금 더 잘해보겠다고 덧칠을 하는 그런 망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잘 설명하고 싶어서 그걸 다 이제 해체해버리는 그런 생명력을 없애버리는 존재가 되면 안 되는데 기도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잘 표현하고 하나님 당신 스스로 나타내 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정말 더 영광을 받으세요. 그 하나님 부르주 칼리파 가면 입이 떡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2호선 7호선 타고 강변 지날 때 멀리 보이는 그 잠실의 그 높은 빌딩만 봐도 입이 떡 벌어지고 사진 한번 찍고 싶은데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높은 거 보면 입이 떡 벌어질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입이 떡 벌어져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한다면. 그게 영광이거든요. 입이 떡 벌어지는 게.
우리가 그러길 원해요.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러길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한 존재긴 하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가 78장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8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